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는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초월적인 대상에게 나아가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이 기도라면, 성경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호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온몸을 다시 흐르고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아났다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새 생명을 입었다면 살아난 사람처럼 기도를 계속해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막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막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관계에 맺으셔서 나를 이리저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느껴집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살아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호흡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뇌사자, 식물인간처럼 사는 겁니다. 가만히만 누워있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는, 그냥 죽어있는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주의 도우심을 받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도전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할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내 결핍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만족하고 살지 못하는 내 자신,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무너져 내렸고 엉망이 되어져 있는 우리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곳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현미경보다도 더 우리 안에 있는 티나 허물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되었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결핍과 우리 자신의 헛됨을 자꾸만 보면 감사가 마지막에 감사로 귀결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나 절망 혹은 끝없는 회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느끼는 거예요? 절망이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 절망감만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내 손속에서 막 일어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지 마라. 죽음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다시 떨어지지 마라.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내 자신을 보고 아하라는 것들이 뭔가 통찰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무언가 통찰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고난이 있어서, 내 눈물 나니까,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만 아뢰고 끝나면 그냥 연극하는 사람이 독백하다가 끝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퇴장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이 비록 만만치 않은 삶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죠. 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라고 인정이 될 때, 그분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되 감사가 튀어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빛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지만, 어떤 시편을 보면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시인들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찢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처럼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소연하는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온 땅의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귀결 맺는 거죠.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세 번째,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를 하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일 약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자신의 경향성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으로 함몰되는 경향성이 바깥으로 향하는 경향성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가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향성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 경향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습이 됩니다. 구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원망하고 싶고, 자꾸만 불평하고 싶고, 자꾸만 실패하고 싶고,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리로 자꾸만 떨어지는 습관이 만들어질 가망이 많습니다. 경향성이 흐르니까. 근데 이 경향성을 어떻게 바꿔내는가? 바깥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이끄시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깥으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으로 자꾸만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내 시간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 일은 내 안으로 함몰되는 경향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면 이 내 안으로 함몰되는 경향성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 시작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은혜의 수단을 유지하고 또 활용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경향성을 능가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발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이 태어날 때까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만, 내 바운더리만 보는 눈이 바깥으로 열리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내 삶의 바운더리, 나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세상의 열방과 이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두 가지 차원의 매임입니다. 하나는 주의 손에 붙잡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주의 손에 붙잡혔다. 주님께 매여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구금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감옥에 매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을,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내가 늘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낯선 땅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 내가 늘 마셨던 그 물, 그 정서의 문화를 먹지 못하고 낯선 환경의 물과 그 정서를 먹고 마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피부 색깔이 다를 때.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으로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지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이 쳐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낯설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이 동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동양인이 들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백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백인들에 대한 사람들은 환상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낫겠지 생각하지만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죠. 요즘은 뭐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케이팝 문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동양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은 우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 땅을 내려놓고 저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드려야 될까요? 기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다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낯선 환경 속에. 선교사님, 자기 자신은 강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내 아내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환경 속으로 나를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이 꿇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입이 열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늘 새롭게, 예전에 했던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인데 70년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본문들을 여러 번 설교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 아니야?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특별한 목사님이더라도 저 설교는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설교를 10편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편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문을 얼마나 연구를 해야 독특한 관점이,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뉘앙스를 주셨을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그때 조금 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 그들이 그 목적에 따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복음의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자녀가 용기를 갖도록 여러분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말고, 내 개인의 경건생활 말고 바깥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지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지혜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지혜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항상 머무는 일을 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하면 강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행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 세월을 아끼라. 목적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니까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라. 시간을 아껴봐라. 혹시나 쓸데없는 시간의 소비는 없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쓸데없는데 감정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혹시 목숨 걸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 사소한 일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소하게 다툼이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사탕 가지고 싸우는, 마음을 상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게 바깥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 때에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미역국에 소금이 빠지면 못 먹습니다. 미역국에 소금이 빠지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미역국에 적절한 소금이, 간이 들어가면, 간장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 미역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즉, 내 삶 속에서 내게 있는 삶을 맛깔나게 만드는 그 말을 하도록 언어를 잘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맛깔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그 샬롬이 깨뜨려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핀잔 주는 대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경상도 문화가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로 늘 핀잔을 주려고 해. 야, 그거밖에 못하냐? 난 더 잘하겠다. 지금 누군가 했으면 지금 그거밖에 못하냐? 난 더 잘하겠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해냈으면 아유 잘했네라고 언어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그거밖에 안 되냐? 에게. 이 언어가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줘서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와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핀잔 주고 싶은 말. 왜? 못마땅하니까. 불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 그 사람을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를 내립니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좀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들이 또는 아내들이 자기의 삶을 잘 가꾸을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쪽으로 함몰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 속에서 상대방을 만족할 만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중에 한 6, 7가지는 잘한다 하더라도 4가지는 현격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현격하게 못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다른 사람이 이 남편보다 다른 아내의 남편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잘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 나에게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같이 함께 해줘서도 고맙다. 나도 못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이런 부족하고 못하는 나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고생했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 격려가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을 가지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다른 것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못하는 것을 늘 찾으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빨라요. 저분은 저걸 못하고, 이 사람은 이게 못하고, 얘는 이거 안 된다. 늘 안 되는 것만 얼마나 빨리 찾고 얼마나 빨리 말을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깨뜨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리면 결국은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지 않고 의지도 약해지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창조의 능력은 하나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의지를 담아서 내 생각을 담아 던지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떨 때에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시고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관계가 깨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사용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